여러분 제가 유인문 하나씩 드렸죠. 예, 첫 장을 한번 보세요. 첫 장을 보시면 제가 먼저 이 세미나 아닌 세미나죠. 뭐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장에는 앞으로 4주간 진행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그 이야기니까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장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누가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머리와 마음속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교회는 이런 거죠. 교회에 대한 모든 신앙인들의 답변은 결코 오답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는 이것입니다라고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양우리교회 이번 이제 그 4주간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가 뭔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직분, 집사부터 시작돼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 포함을 하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교사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인데, 어쨌든 직분이라는 것과 그 교회의 관계, 직분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예배, 성도의 생활,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랗게는 세 가지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4주간의 세미나 끝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교회는 이런 거고, 최소한 교회는 이런 곳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과 그 교회의 관계는 이런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요 한 4주간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못하셨던 이야기들도 이번 한 4주간 좀 듣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23년 재직 세미나 내용, 우리 이제 제가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 제가 프린트에 적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번 4주간 진행하는 우리 재직 세미나의 전체의 주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 성경 본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의 전체적인 이 세미나 과정에서 어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고 4주간 계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아웃룩을 하기 전에 거기 제가 한번 잠깐 적어봤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어두운 밤이나 또는 대낮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여기가 어딘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거를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던 그 출발점을 제대로 확인해야,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뱅뱅 돌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 곳이 저쪽이지 저기지, 그 출발점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출발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이렇게 좀 질문이 좀 애매한데 교회의 출발점. 근데 그 교회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의 출발점. 조금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교회에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 오실 때. 편하게 한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지 마시고 처음에 왜 교회에 오셨는지. 그게 아주 아기 때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의지하고 싶어서. 예. 마음이 허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또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요. 한 12살쯤. 교회 가면 친구들이 많고 어른들이 많으니까 좋았어요. 좋아서 왔죠. 재밌어서. 옛날에는. 예. 또 권사님 뭐 하실 말씀? 6.25 끝나고 교회에서 떡국 줘서 먹을 거 중요하죠. 네. 또 다른 분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곽희순 집사님하고 같이 사시는 김경식 성도님은 교회에 어쩌다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끌려왔어요? 아는 죽인 데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 오시게 된 이유들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아까 떡국 드시러 오셨고 재밌어서 왔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왔고 다양하게 그렇게 오긴 왔는데 우리 각자 신앙인들에게의 교회의 시작은 어찌 보면 내가 교회에 육체가 몸이 온 그 시점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왔어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교회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시작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은 사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재밌어서 왔고 내가 마음이 이제 허전하고 쓸쓸해서 왔고 먹을 걸 줘서 왔고 죽인다고 해서 왔고 다양하게 안 오면 죽인다고 다양하게 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와서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그게 어느 시점인가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그 필요성, 나는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그냥 사람들이 있어서 즐겁고, 교회에 오면 요새 뭐 먹을 걸 잘 안 주지만 교회에 오면 먹을 거 줘서 그렇고, 교회에 오면 그냥 시간 보내기가 좋고, 그리고 왠지 교회 안 가면 안 갈 것 같고, 그 어떤 이제 그 마음의 어떤 뭐 부담감이죠. 그런 다른 이유들로 계속 내가 교회를 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교회의 성도로서 출발해야 될 출발점을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찌 보면 그 프로세싱 과정으로 보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세례를 그 중요한 시점으로 잡기는 한데, 오늘 이 시대의 이 세례 자체도 굉장히 그냥 형식적이 됐고 그냥 뭐 지나가 버리는 일처럼 돼 버리고 이렇게 돼요. 이제 제 특별한 경험이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군인교회에서 논산에 가면 논산 훈련소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여름철에 세례를 줄 때는 수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다 하냐면 수영장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러면
이 훈련 받던 군인들이 막 세례를 와서 막 받아요. 세례 받겠다고. 근데 걔들이 왜 세례를 받냐면 더우니까 수영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세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여름에 훈련소에 들어온 애들은 뭐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다음 주에 교회에서 뭐 세례 준다는데 그거 빨리 신청해. 왜? 막 그 수영장에 물 가둬 놓고 그 수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이렇게 이제 막 손톱깎이 뭐 이렇게 선물 세트가 하나씩 우리가 준비를 해줘요. 그런 거 주니까 여기 가자. 근데 그렇게 세례 받은 놈들이 다음 주에는 불교에서 피자 주면 다 그리 가요. 그 다음 주에 성당에서 뭐 밥 준다 그러면 다 그리 가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제 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사실은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는 한 번 받고 두 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세례 교육 때 이제 몇몇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최인승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인승 목사가 인품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엉망진창이야. 예를 들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목사 그 엉터리여서 내가 세례를 좀 제대로 된 목사님한테 다시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최인승이라고 하는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세례를 주는 목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도구지, 이 도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도구가 잘못됐다고 그 세례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평생 한 번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평생 한 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 굉장히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사실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세례 교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어요. 죄인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복, 그러죠? 축복, 복,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세례를 받을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세례를, 여기 적어도 이제 집사님들 이상이고 또 성도님들께 세례를 받으신 적이 벌써 이미 이제 오래됐겠지만,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영어의 sin이잖아요. 어떤 우리의 원죄. 근데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는 크라임이잖아요. 이건 범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는 폴리스한테 잡혀서 제일에 얼마 가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거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러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언제쯤 고백되어질지, 사실은 그 시점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형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교회를, 그게 어느 교회가 됐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매 선데이에 교회 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30년을 내가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씻는, 즉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 십자가를 믿고 고백합니다. 간단해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이 표현이 너무도 죄송한데 이게 최인승 목사가 조금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리 좀 싸구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만큼 재미있으려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느끼는 어떤 재미보다 세상에 나가면 훨씬 재밌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은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한 80년, 90년대 초반까지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근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그런 구호 활동 해주는 그 단체들이 훨씬 더 잘해요. 교회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맹이를 빼먹어 버리면 출발점을, 교회가 우리가 왜 시작했고 왜 출발했고, 각자 나 자신에게 이 교회, 꼭 양우리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내가 왜 필요하고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혼자 씻을 수 없으니 이 죄를 씻어주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를 전도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해요? 어떻게 보면 천국 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잘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일단 사람들이 어찌됐든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되는 이 고백이 없는, 그리고 이게 진행되지 않는 교회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도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 제가 도전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 세미나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출발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없이는 이 뒤에 앞으로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교회, 그다음 세 번째 직분, 네 번째 생활, 신앙생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출발점을 딱 우리가 잡지 못하면 어찌 보면 이 뒤의 이야기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씻음 받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얘기가 의미가 있어져요. 근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내 죄 씻음 받음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는 사람한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건 그냥 기초공사는 안 해놓고 데코레이션만 하는 거죠. 안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무너지지 않게. 사실은 데코레이션, 이 치장, 인테리어가 좀 속된 표현으로 후져도, 그죠? 후져도 기둥이 제대로 박혀 있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지진이 와도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초공사는 안 해놓고 이거 인테리어와 데코레이션만 잘 해놓으면 그 지진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울 때는 빨리 세우고 좋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우려면 그걸 뚫어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해놔야 나중에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이민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흔들릴 뿐 아니라 아주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여기 각자의 사정들이 다 다르지만 벌써 이제 몇몇 교회들을 또 다녀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해, 그 교회는 뭐가 이상해, 뭐가 안 돼, 이런 어떤 인테리어와 데코레이션을 볼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참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겸손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나에게는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진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만들어 놓으니 이게 세상 개모임만 또 못하는 거죠. 진지하게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 없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 그냥 세상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뭐를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도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발점, 교회의 출발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 아니라, 여러분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순간이, 그래, 내가 교회를 가방 들고 다녔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 씻음 받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육체의 생명, 80, 90년의 생명이 곧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곧 끝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으면 저녁에 사실 다른 일로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못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 출발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 1번 보세요. 첫 번째 장 1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좀 그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교회와 그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직분, 집사님 이상 그 직분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계급과 같은 그 높이가 아니라 깊이와 책임입니다 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주에는 이민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교단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 교단이 뭔지,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 이제 사실은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뭔지, 그리고 그 교회법 안에 집사부터 해갖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민교회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이게 진행해 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시면서 권사님이시면서 장로님들은 노예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어거지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가서 그 시험 패스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뽑아놨어도. 그래서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오래돼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주에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요런 그 전체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거기에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러나 물론 교회, 회자가 이제 그룹 모일 회자거든요. 그 의미에서는 좀 안 맞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내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4주차에는 좀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보고, 이 마지막 4주차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그 교회 이야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요 4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안 돼도 좀 기대가 된다고 해주셔야 막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제가 좀 힘을 얻을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민교회의 현실과 장점, 단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한계는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될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콕 집어서 양우리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야, 그러니까 양우리교회가 뭐 심각하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백하는 어떤 전반적인 그 교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누시고 양우리교회의 모습하고도 한번 이렇게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세요. 비교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의미로 할 거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큰일 났다. 최인숙 목사가 양우리교회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민교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단점 말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달리 우리 이민교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단합. 좋습니다. 또 이민 와서 외로우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그렇죠. 그 교회에 오면 그 한국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렇죠. 도와줄 수 있고. 또 장점. 고사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런 게 더 많이. 아무래도 이민 사회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고 여기 교회 오지 않으면 이제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오지 않으면 한국 사람을 못 보고 한국 음식을 못 먹고 한국 문화를 정업 못 하고 이제 그런 외로움 시절에서는 그 한국 교회 이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이민을 와도 이민 오기 전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싹 다 얻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뭔가 뭐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 와서 얻을 정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게 장점이었고 또 무슨 다른 장점이 있을까? 이민교회가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국교회와 여기를 비교하라는 것 자체가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민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점이 지금은 단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그 장점으로 여기던 것이 아주 그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서 가방 싸갖고 또 가시면 안 되니까 이민교회의 과거의 장점이었던 게 오늘은 굉장한 단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적어드린 게 봉사와 헌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의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30대, 40대 엄마들, 여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막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면 한국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30, 40대가. 그죠. 권사님 그거 정확하게 하시네요. 30, 40대가 한국 교회를 떠나서 나는 그냥 미국 교회 갈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면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무슨 문제냐면 밥 문제예요. 밥 문제.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밥 문제예요. 목사님 아직 뭐 진짜 그럴까? 아니 한번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니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좀 이렇게 해가는 밥 그 노인 권사님들 즐겁게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기쁘고 나오고 감사한데 그 밥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 라고 이 밥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집사들이나 젊은 여전도 회원들을 우리가 비난하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돌이켜 놓고 보면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이 교회의 다음 세대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형태가 다르죠. 여기서 태어났는지 이민 왔는지 우리 장로님 딸님처럼 반반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주일 아니고 다른 시간에는 사실은 미국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주일 아니고 다른 일주일간은 미국 문화에 맞게 미국 생활을 하는데 썬데이만 되면 어거지로 코리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만 되면 진짜 어거지. 그게 단순하게 그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썬데이가 되면 어거지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밥이에요. 나는 이거는 그냥 총의 방아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밥 문제가 전체는 아닌데 이 밥 문제 하나를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헌신하고 봉사잖아요. 헌신과 봉사의 문제가 사실은 이 헌신과 봉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단련의 그 과정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밥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냐면 안 먹으면 도대체 안 되냐. 그러니까 매주 썬데이에 매주 코리안 음식을 먹어야 되는 문제로 이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해결 방법들을 만들어 가요. 재정이 빵빵하면 다른 이게 사다가 먹기도 하고 어떻게 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양우리교회 수준, 근데 이민교회들이 거의 우리 수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준비하고 실제 이거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봉사와 헌신 문제 다음으로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적어드린 그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두 번째가 이 밥으로 문제 시작을 해서 밥을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해왔는데 어른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른들이 이거 뭐야. 예를 들면 그 준비해온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런 건 달리 어른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 음식에 대해서 아니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아니 밥 먹는 문제를 그냥 지금 우리처럼 한 3주는 그냥 커피하고 도넛하고 마지막 한 주만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 진짜 큰일이라고. 저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교회, 이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멀리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저 장로님 계시지만 지금 엔젤라 가정이 하나가 그렇게 와 있지만 앞으로 그 엔젤라의 그 아들인 벤이 자라면서 그 벤이 이제 어쨌든 썬데이 스쿨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점점 자라니까. 그러면 그 가정을 우리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못 붙잡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엔젤라하고 데니엘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치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 교회에 이 양우리 교회나 이 이민 교회가 그렇게 해가면서 1세대 처음에 이제 80년 90년대에 와서 그때 막 70년 이후로 막 이민 붐이 불어서 그때 시작했던 교회들은 그때 막 오신 분들이 젊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30년 창창하게 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큰 교회도 지어왔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어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이 문화를 통해서 언어와 이 문화라는 문제를 통해서 장로님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연 뭐 이민교회, 양우리교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냐, 다음 세대가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막 그 건축을 하겠다고 막 건축 헌금을 뭐 이게 정말 그 감사한 헌금이죠. 이게 그 우리 양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반 재정 말고 건축 헌금은 따로 이렇게 어카운트 따로 만들어서 해놓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을 하면
거기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 장로님 건축원금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제가 앞에 막 시작하면서 했죠. 오늘 얘기 듣다가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봐서 좀 이상한 놈이잖아요. 최인성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하여튼 드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문제냐, 바로 관계. 위에 세대하고 요 아래 세대하고의 관계. 그 안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은 방아쇠야. 그냥 밥 때문이 아니라, 밥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시작을 해서 그 관계 문제. 그러면서 이 관계 문제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민사회.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넓어요, 좁아요? 미국은 땅덩이는 넓은데, 우리 저 최기임 권사님이 오래전에 여기서 비디오 가게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기임 권사님이 싹 다 알잖아요. 이게 이민사회에서 어느 집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느 집에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 한국 분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싹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도와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십을 하는 거죠. 저 집에 뭐.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 사람 얘기를.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어떤 거냐면 기도 제목. 이런 고통 당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가 그래서 항상 요즘은 연락이 안 오지만 주보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어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분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요 기도 제목을 교인들하고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알려서 기도하시기를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앞서 이야기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교회의 이 출발을 놓고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한 성도에, 우리 조성도 장로님이 성도에 어느 성도 왜 이름이 성도여가지고 어느 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그 사람의 눈물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간절함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가톨릭 신부들을 굉장히 내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신부들은 그 고해성사를 받으면 이제 신부 서품을 받을 때 그걸 맹세를 해요. 이 고해성사를 받았는데 범죄와 연결된 거나 자살하는 거, 즉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놈을 죽이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냥 죽어버릴랍니다, 범죄와 자살과 연결되지 않는 한은 그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목사를 잘 못 믿어서 그러기는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겉은 이렇게 제가 막 싸구려처럼 돌아다녀도 입은 제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몇몇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괜히 기도 제목 얘기했다가 그게 세상에 나는 그냥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야 했는데 그게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사모님한테 먼저 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뭐 교회를 와야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한테 가면 그 사모님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권사님만 알아 이러면서 어느 집에 이런. 그러면 그 권사님은 또 딴 데 가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돼? 나는 정말 그게 이제 물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 고쳐 주실 때에 그 중풍 환자를, 그렇죠?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요. 그 끌려온 사람의 그 중풍 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중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안타깝게도 이민 사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의 출발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도 자, 기도 제목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죠. 껍데기만. 복음화 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정작 자기 안에 정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이 표현이 죄송한데 교회에서 함부로 못 나누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앞서 얘기한 그 세대 간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두 번째 이 관계의 문제가 이 이민 교회를, 미국에 있는 이 이민 교회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님 따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하고 조용히 권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엔젤라 집에 가가지고 다음 내 세대 앞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최인승 목사 말이야, 개판이야, 아주 문제가 막 심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다음 세대는, 예를 들면 엔젤라는 이 교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다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타까움에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일부러 하여튼 그 간절함, 그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좁디 좁은 이민 사회에서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그냥 안주거리가 없으니까 마치 막 안주 삼듯이 그렇게 입담에 올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눈다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으니, 그랬으니 이 이민 교회가 이 다음 세대 또는 앞으로 과연 성장이 이제 가능하겠는가? 제가 그 두 번째 관계 가졌던 게 이제 적어드렸던 게 관계고, 그러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민 교회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져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KM, DM, EM 그러잖아요. KM, 이게 코리안 미니스트리, 한국어 목회, 그 다음에 EM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이제 영어 사역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이 KM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계속 20대, 30대, 40대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계속 와서 앉아 있지 않는 한은 이 KM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세대,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붙잡고,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게, 땀 흘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 세대가 지나는 다음 세대쯤에는 과연 KM이 이게 의미가 있고 이제 살아 있을 수 있게 되겠는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우리 교회 문제도 바빴는데 지금 이 미래를 뭐하러 그렇게 앞날까지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 가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한 나라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갔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선교사, 캐나다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그렇죠. 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세대, 세브란스 뭐 이런 게 의료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학교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지금도 우리가 여기 멕시코를 가든 어디를 이렇게 가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병을 고쳐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이 아픔과 이 통증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이 병을 고쳐서 그 다음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진짜 씨를 뿌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미래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사실은 지나간 내가 저질렀던 죄, 내 과거 그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제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내 미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 미래 이것을 준비해 줘 왔고 만들어 줘 왔고 해결해 줘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해보면 문화도 그렇잖아요. 문화. 이게 어떤 거냐면 조선시대에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7살만 넘으면 남자하고 여자아이는 절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살던 고향에 이제 그 전주 근처 그 김제에 남아져 있는 그 초창기에 지어진 교회 건물 이렇게 보면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칸막이 아닌 칸막이로 이쪽에 남자들, 이쪽에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근데 그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한 군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쌍놈 이런 사람들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정말 옛날 얘기다 싶은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미래였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부터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 여자분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그 1800년대가 아니라 이건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딸내미가 무슨 공부를 해? 예? 이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난지 선생님 하시고 딸내미가 무슨 공부를 해 이러면서 여자분들은.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그 평양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초창기에 여성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초창기 여자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여사 닥터를 만들어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쾌쾌 묵은,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자리가 없어서 그러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청년부 이제 이런 강연을 가거나 이러면 늘 얘기할 때 그럽니다. 신앙은 복음은 고리타분한 옛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 한인교회에서 이민사회에 있는 이 한인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건 고리타분하다, 쾌쾌 묵었다, 오래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복음하고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마저도 이제 준비를 또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목사님이 시작부터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찌게 하려고 하시는 표정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예요? 친절. 근데 친절한데 오진을 해. 그럼 어때요? 저런 죽일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친절한데 오진하는 의사가 좋아요? 불친절한데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나보고 아저씨 이거 이러다가 당신 죽어요. 근데 실제 기분은 나쁘지만 진짜 그 병을 제대로 이렇게 짚어주는 의사가 좋아요. 그렇죠? 안 친절해도 돼. 왜냐하면 의사한테 우리가 가서 의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불친절을 하면 어때? 제대로 그냥 예를 들면 옛날에 허준이 딱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병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 좀 싫어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근데 이런 얘기들이 뭐 이 조그마한 양우리 교회에 어떤 모르겠어요.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를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 데에 좀 출발점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거기 제가 적어 드린 것처럼 예배 형식과 설교. 요거는 이미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리버처치 주일 예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미국 교회.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미국 교회 혹시 가보시는 분들? 네, 미국 교회 어때요?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찬양하고. 목사 설교하고. 근데 설교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니,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게 형식. 그냥 막 이렇게 떠들죠. 목사님 그냥 청바지 운동화 신고 그냥 네. 최기임 권사님 경험한 거예요. 미국 교회. 여기 오기 전에 미국 교회 네. 그냥 밍밍해요. 이제 제가 여기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인데 제가 여기 이 미국 교회가 9시 반 예배거든요. 9시 반 예배인데 제가 여기 한 9시 20분쯤 이제 여기 막 들어오면 이제 미국 목사님은 이제 자기 예배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딱 저처럼 지금 이렇게 청바지에다 이렇게 가. 근데 제가 옷 문제가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거 뭐 준비해 놓고 가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한번 보면 아이고 아주 그냥 예배가 신나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른들이 보고 우리 한국 어른들이 보면 시끄러워. 막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 놓고 이제 같은 목사 입장으로 보면 저 양반이 설교 준비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이게 아이패드 하나 갖고 올라가든지 하여튼 뭐 원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막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주머니 하나 손 넣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이야 그 누구 뭐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 이제 영어지만 이제 듣다 보면 물론 이제 바이블도 성경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옳다 틀리다 맞지 않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미국 교회가 원래 옛날부터 저랬을까? 지금도 이제 미국 교회에서 장로교는 별로 흔치 않은데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이 딱 양복 입고 교인들도 양복 입고 쫙 앉아갖고 설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의 앉아 있고 이제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교회가 걱정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도 좀 이렇게 네크타이 이렇게 딱 메고 요 강대상에 좀 딱 서서 예배 이러면 딱 처음에 순서가 이렇게 좀 쫙 있고 이래야지. 막 시작했는데 막 끼리리리 해가지고 막 두덩탕탕 하고 막 하더니 갑자기 목사 나와갖고 주머니 손 넣고 막 떠들고 다니더니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권사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열린 예배라 그러잖아요. 열린 예배.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 그러면 이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닫힌 예배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예배가 닫힌 예배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길래 누가 뭘 닫아놨길래 니네는 뭘 열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반박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 교회 그 분들을 저희 신학교 1학년 때 89년이죠. 초대를 해가지고 예배를 채플실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춤춰요. 그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삥 둘러서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누가 앞에서 뭐 하면 선창하면 따라 뭐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 그 노회장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보면 높은 분들이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89년도에 그 앞에서 봤거든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음이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씨앗으로 심겨졌으면 그 땅에서 우리 신토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 전통적으로 양복이 우리 거냐는 거죠. 목사가 입는 양복, 목사가 양복 안 입고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양복을 벗을 계획인가. 양복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드럼을 둘 거냐 말 거냐. 교회 예배당에 드럼을 둘 거냐 말 거냐. 이거 90년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싸움했어요. 90년대 여기 계셔서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어디 교회에서 우당탕탕 막 시끄럽게 막.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죠. 그게 아무리 전통적인 옛날 교회든 먼 교회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면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늙기도 하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이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나라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문화에 와 있으면서도 월화 수목 금 토까지는 이 미국 문화에 나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왜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눈에 띄거나 저 사람들한테 뭘 당하면 안 되니까 나도 이 미국 사람 이 사회에서 살려면 그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썬데이가 되면 일요일이 되면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그냥 갑자기 한국으로 딱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이렇게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문제는 또 마찬가지예요. 설교 문제는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영어 설교들을 이렇게 쫙 들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미국 신학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뭐 유학을 이렇게 오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훨씬 더 진지하고 깊게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 교회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아카데미컬한 건 다르겠지만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의 설교가 그냥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사실은 근데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이 한 주일간 그냥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설교에 이제 복음이 사라지고 결국 세상적인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그냥 그 뭐 리더십과 관련된 또는 어떤 이렇게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쪼크 이런 정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나는 오늘 썬데이에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자기 죄의식만 이렇게 털어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 설교는 그 안에 복음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살아있다. 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지켜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하고 한 1년 넘게 했는데 최인석 목사의 1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일주일에 나의 삶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냐? 에이 목사님 설교는 그날에 그 자리에서 듣고 나가면서 잊어야지. 그거를 듣고 집에까지 끌고 가서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는 내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너나 똑바로 해라. 진짜 그래요. 왜 옛날에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대사 있죠?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 실제 옆에 전도사가 와갖고 전도사인지 목사님이 와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혜영인가 그죠? 배우가 그러죠. 이영애가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설교 끝나고 집 가면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주일날 저녁에 뭐 얘기하다가 그 뭐가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죠. 설교는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그날 그런 설교 안 했거든. 근데 저녁 때 뭔가 뭐 이렇게 했으면 설교는 그렇게 해도 내가 오늘 뭐 어쨌는데? 막 이런. 여러분들은 우리 양우리 교인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썬데이의 교회에 참석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마치 어디 출석 일수 도장 찍듯이 나 오늘 도장 찍었어 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몸부림치면서 설교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는 심정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그 구별이 아니라, 제가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목사님들이 더욱 안타까운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틀어주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민교회인데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막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어도 못하고, 예를 들면 영어도 못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생활 기반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아니면 도저히 이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 장로님 옆 계시지만 재정 장로님이 막 내가 설교하는데 막 째려보고 있으면 그 목사님의 이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그건 목사님이 그 기가 약한 분이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 결국 교회가 목사님을 하이어한, 그렇죠? 데려다 놓고 그분의 이제 생활비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이제 하여튼 잘 좀 똑바로 하라라고, 너 그거 잘못하면 너 쫓아낼 수도 있다. 이민사회가 실제 안 그런 것 같은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 그죠? 영주권 스폰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로 제가 LA 교회에 있었지만 LA에 많은 교회들이 막 한국에서 목사님 데려다가 막 그렇게 엄청 부려먹어요. 써먹어요. 그리고 정말 그 생활비도 렌트비도 못 낼 정도로.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전부 LA 코리안타운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애들한테도 코리안타운에서 밥 먹을 때 그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들이 꼭 목사님 사모님이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그분들도 이제 뭐냐면, 그렇게 당신네 생활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도대체 목회 지도라고 하는 게, 신앙 지도라는 게 사실은 가능할까?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든든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 오늘 이런 소리도, 제가 이제 위험한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설교를 하는 목사와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내 믿음의 그 방향을,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을, 어쨌든 이 양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자. 그게 열린 예배예요. 앞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빰빠라밤 하면서 막 성가대 찬양대 막 멋지게 하는 게, 그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그리고 내가 이번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저 양반이 저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혹시 내가 안 맞아서 도전이 되면, 그러면 주중에라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게 막 대신방 기간에만 신방을 갈 문제가 아니라, 예, 차 한잔 하시죠.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거든. 이게 한 2주만 지나면 우리도 잘 잊어먹지만, 그러면 그걸 놓고 집사님 이런 부분은 성경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집사님이나 성도를 단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배는 내가 가서 이제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시간 됐으니까 빨리 설교할 것.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거 해보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내가 서가지고 한 10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보려고.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 읽고 내가 한 10분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웅성웅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제일
제일 안절부절을 누가 하겠어요? 장로님이 하는 거지. 장로님이 이제 저 양반이 왜 저런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야 한 10분 제가 한번 서 있어 보면 편찮으신가 그렇지. 당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프로세스에서 그냥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게 나는 듣고 온다. 그렇게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썬데이를 보내본들 내 믿음의 성숙과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깊어지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단이 없고 드럼이 없고 뭐가 이렇게 없어도 우리가 뭐 열린 예배는 멋진 예배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한국 교회 예배의 많은 비중은 설교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그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하다못해 그 제가 이제 주보에는 계속 그 이번 주에 설교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드리는데 정말 몇 분이라도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거를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영상도 올려놓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혹시는 읽거나 보시는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거는 정말 그냥 목사 혼자 하는 원맨쇼죠. 원맨쇼. 예배는 원맨쇼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드린 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 나온 김에 같이 그냥 아예 해버릴게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여기 세 번째 보세요. 교회는 하고 제가 블랭크 해놨죠. 블랭크. 거기에 혹시 답이 뭘까요? 교회는 스페이스 블랭크 해놓고 예배 찬양 뭐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는 예배 찬양 번신 봉사하는 곳이다 다 맞잖아요. 교회는 첫 자 줘요? 첫 자 줘요? 첫 글자? 힌트 줘요? 자, 네 자,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네 자로 시작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 안에 예배, 내 안에 찬양? 교회는 교회는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준비한 찬양, 내가 준비한 헌신, 내가 준비한 봉사, 내가 준비한 선교, 내가 준비한 나눔, 내가 준비한 구제, 내가 준비한 사랑 등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 예배, 그냥 극장 갔다 오는 거죠. 내가 준비하지 않는 찬양. 그러니까 앞에 찬양팀이 하는데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간절한 일주일간의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하는 나의 그 마음과 기도. 그래서 뭐든지 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아무 순서도 안 맞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순서는 그냥 목사가 시작을 해서 도중에 장로님 정도, 안수 집사님 기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또 내가 축도까지 하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있을 준비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뭐 너무도 이제 추상적이고 뻔한 얘기겠지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직분자 이상이 되면 교회에 이렇게 와 보면 이 예배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이 예배를 내가 준비한다라고 해서 앞에부터 쳐다보면 할 게 있어요.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면 뒤돌아도 보시면 우리 두 분 이집사님 이제 와 계시지만 이 예배인데 누군가 이번 주에는 만약에 누군가 오면 내가 막 그분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되게 좀 친절하게 드려야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땀을 질질 흘린다 그러면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이건 예를 들면 손수건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제 양반이 그래. 그러니까 전체 예배가 막 예배 시작하는 순서부터 축도까지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내가 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한 것은 교회의 이민교회, 특히 이제 우리 양우리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와 이런 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최인성 목사 당신은 다 답을 알고 있느냐? 아니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린 그 진단을 같이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뻔히 그냥 맞아, 그렇지, 문제지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최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양우리 교회하고는 이 문제들 때문에 어떤 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셔야 되고, 시간은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도표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세상이 이렇게 있고 교회가 있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세상이 존재하고, 이거 뭐 현실적인 얘기지만 교회가 그 세상 속에, 이게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는데 아주 작게 있었던 때도 있었고 실제 이렇게 된 시대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점으로 시작할 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시작하던 때예요. 그때는 진짜 이런 큰 게 아니라 진짜 요만 조만한 점이었죠.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뭘 받아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313년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 뒤에 320 몇 년인가 하여튼 로마 국교가 되는 건 313년 아니고 그 뒤인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즉 약 4세기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이 로마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막 구박 정도가 아니죠. 순교자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다가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의 그 국가의 종교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이걸 이제 인류 역사로 보면 중세 시대까지. 그죠? 왜? 뭐가 있을 때요? 교황 시대. 이 교황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교황이 있고 왕이나 황제, 뭐 왕 이상의 황제가 있으면, 이 옛날에는 황제가 즉위식을 받으면, 자기가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황한테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한테 가고 그걸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인류의 역사에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막 박해를 받던 그 순간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영으로 퓨어하다, 순수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로마로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덩치나 이런 것에 힘입어서 이 뒤로 점점 교회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 시점.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품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기독교로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때 그걸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수도원을 만드는 수도사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조그마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러면서 이제 교황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막 교회도 늘어나고, 뭐 세상을 교황이 다 어찌 보면 이제 통치하는 것처럼. 그 뒤에 시대에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럼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됐나?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데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가 세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렇죠? 이거든지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그냥 교회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하면 요거 이렇게 좀 여기 붙어가지고 이거 세상하고 교회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은 정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세대들, 이 점차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어느 통계에서든지 다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세상에는 지금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야, 교회 니네 뭐냐? 제가 이제 오늘 일본의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니네는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되거나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이 시대다는. 목사님 이게 좋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교회가 세상을 막 컨트롤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인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됐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을,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나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겨자씨와 같은 믿음, 뭐 비유를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그 세상에서 꼭 필요한데 그 덩치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제 요걸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한 가운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혹시 길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다가 뭔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원에 보면 한 중심이 있는 데다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다못해 저기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이 있던데 막 무슨 이렇게 질문하면 막 이게 토크쇼 하면서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든 분들이 결혼도 안 해본 그 스님한테 가서 자기 가정 생활을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내가 이러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 스님은 결혼도 안 해봤거든. 근데 또 그 양반이 막 대답을 해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유튜브에 요새 유튜브에 그 스님 이게 좀 인상이 좋으셔. 근데 결혼도 안 해본 분 봤지만 막 가서 다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꼭 그 불교뿐 아니라 이제 학문에다가도 때로는 과학에다가도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길을 잃었을 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길을 잃었을 때 교회에다가 지혜를 구하느냐. 세상이 교회에다가 교회의 어른들한테, 예를 들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물어보더냐. 아직도 카톨릭의 이 교황은 그래도 세상 모든 이제 그 캐톨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그 교황, 우리나라에 뭐 교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의 그 추기경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마치 국가의 어떤 원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이제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목사님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하여튼 좀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약해지더라는 거죠. 빌 그레햄 목사님, 뭐 7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그랬는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그 아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다 못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그러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세상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제가 그 세 번째 기록한 것처럼 제가 세상과 교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기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분 나를 한번 넣어보시자 하는 거죠. 나. 여러분 각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 그림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내 안에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내가 여기다가도 나를 넣어보고 이게 이제 나라는 거죠. 나를 다 넣어보면 나와 교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죠?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 그거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그게 목사의 짭이니까 당신은 교회를 놓고 365일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는 당연하죠. 그러면 더불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은 요거 붙어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붙어 있는 거죠. 이 붙어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교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세상 쪽으로 때로는 교회 쪽으로 이게 내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신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건 내 안에 교회가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내 안에 교회가 막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것처럼 365일 막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센터에 이 한복판에 교회라고 하는 게 내 스케줄을 짜는 일에 내 재정을 돈을 사용하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내 마음을 쓰는 일에 가장 한복판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여기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가르쳐 오던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냐면 이렇게 뭔가 떠받쳐야 되고 뭔가 교회는 이렇게 내가 가서 막 쏟아붓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세상을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돼야 될 것 중 나중에 직분자 이야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세상도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 제일 꼭대기에?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있겠어요? 장로. 세 번째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사. 여기 뭐예요? 평신도. 요 밑에는 여기다 김혜영 적어드릴까요? 김혜영.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다 뜯어 고쳤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이걸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걸 그냥 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로 보면 원래는 제일 위에가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물론 옛날에 왕 시대하고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대통령도 자기가 저 꼭대기다라고 사실은 이야기 안 하는 게 민주 공화 정치 제도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대통령 욕하다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여기 한국 떠날 때쯤 혹시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에는 그 유명한 막걸리법도 있어요. 그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 먹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근데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이러면 막걸리 먹다가 잡혀가는 거죠. 옆에서 딴 사람이 대통령 욕한다고. 국가 원수 모독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국민의 뭐다? 종이다 또는 일꾼이다 그래요. 근데 뭐 투표할 때만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대로 대통령 욕해요. 특히 우리 하이랜드 내가 사는 동네 보면 그 자동차에다가 F 바이든 뭐 깃발 막 꽂아갖고 우리 동네 그 분들이 많이 계셔. F 바이든 또는 뭐 F 뭐 트럼프 막 마음대로 욕하잖아요. 물론 뭐 그거 뭐 욕한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있듯이.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렇게 배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하여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요 다각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목사. 요 위에다 적지 말자. 그럼 또 똑같은 이게 피라미드 삼각형이 아니라 이 다각형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면 여기가 목사, 여기 집사, 장로, 여기 권사, 여기 뭐 성도, 여기 김혜영 집사.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무슨 마치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 직책이 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펑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할 거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게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갈 때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제도에서는 밑에서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밥 먹는 문제부터 우리 이제 밥은 그만 먹고 이제 뭐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딱 위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소리 장로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밥을 먹어야 교인들이 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쫙 올라가서도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거 봐! 안 된다 그랬잖아. 권사님이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거꾸로 다 틀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이제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치려면 그 목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일을 목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해야 돼요. 근데 목사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막 오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막 와서 그 왜 우리 캐터링에서 밥 먹을 때 나한테 메뉴를 저 캐터링 메뉴를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반찬을 뭘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그 캐터링 반찬 고르는 것까지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는 권사님이 알아서 교인들이 우리 뭐 노인들이 많으니까 딱딱한 거 빼고 그런 하여튼 그건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그래 온 거죠. 그런 거 메뉴 마지막에도 목사님이 요거 빼. 요거 내 좋아하니까 그거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힘이 위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명령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 그러면 집사는 집사로 해야 될 역할. 이 집사 중에서도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모두가 힘이 합쳐져서 이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이 나머지 분들이 각자 다 알아서 이렇게 뭐 행사나 이런 것도 막 목사가 행사를 만들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다음 달에는 뭘 이렇게 좀 하시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행사를 할 건데 다음 달에 할 건데 목사님 그러면 그날 설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교는 내 파트니까 예배는 내 파트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뭐 야외 예배 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좀 한 10분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목사한테 상의를 해야 되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처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치 목사님이 다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다 사인을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밑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컷 해서 안건이 올라갔는데 거꾸로 내려오면 밑에서는 이제 불만인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게 그 모든 불만은 나중에는 누가 잘못한 걸로 돼요? 안타깝지만 목사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 양반이 저 양반이 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왜 나중에 다 뒤집어 쓰려고 이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교회는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 그 파트는 어느 누구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이제 가능하면 장로님도 한 번씩 설교를 해봐야 이 설교의 어려움을 좀 아니면 이거는 실제 왜냐면 목사 없는 교회들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지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이상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맡아야 될 부분 그 이외에는 모든 부분들 이거를 그러면 최인성 목사 쟤는 좀 이상해.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이죠. 거기에서 아니 6장인가요? 그 집사가 생기게 되는 그 과정을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울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먹는 음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똑바로 못 나눠주니까 자꾸 헬라파 즉 다른 데 살다 온 이 자기 쪽 과부들이 그걸 못 받는 거야. 그 음식을 잘 열받아갖고 막 싸워요. 왜 니네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야 그러면 야 시끄러워 싸우지 말고 니네 가운데서 선망이 존경받고 하여튼 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 7 집사를 스데반부터 해서 그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러죠. 사도는 앞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이게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성서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모든 교회의 일은 저는 이분들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집사 이상 장로님들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뭣도 만들고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목사가 저 위에서부터 다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세상이라는 그것에 나라고 하는 그걸 집어넣듯이 이 양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이제 막 새로운 집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그 셋째 주에 직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빠졌는데 집사가 교회를 안 왔으면 목사가 좀 전화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드실 분들은 집사를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을 하시면 안 돼.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 빠졌는데 목사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해? 그분은 권사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위험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뭘 모르시는 분들, 막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정말 성도 집사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빠졌으면 막 목사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달라들어서 그분한테 연락도 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그런데 장로님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2주를 교회 안 갔는데 목사가 전화를 안 해? 그런 마음 드실 분들은 장로님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셔.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권사님들, 집사님 이상이라면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무슨 매번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문자라도 이번 주에는 제가 요러요러해서 교회에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라고 보고가 아니라 당신의 그것을 알려야 될 사람인데 그걸 거꾸로 해서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2주째 교회를 안 가는데 목사가 전화를 안 해? 권사 안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평신도로 하시면 제가 열심히 전화를 드려요.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여기 이쪽으로 당에 내려가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지?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면 살아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태어나는 게 있고 성장하고 나이 들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냐면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죠?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계속 변하잖아요. 애기 피부였다가 점점 이렇게 변하듯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양우리교회 17년 됐어요. 이제 이번 10월 달에 17주년 기념이에요. 17년이 된 이 교회인데, 올해 이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시던 멤버 교인들이 만약에 새로 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원래 안 그래요, 그런 말 하신다면 그건 그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양우리 교회에 점차 새로운 교인들이 이렇게 오면 물론 몸에 익숙하진 않아요. 낯설어. 새로 온 분들이 막 이렇게 오셔갖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 근데 이 달라지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우리 여기 이 집사님 두 분 계시지만 내가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좀. 우리 지금 양우리 교회 그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무슨 평일날 나가가지고 어디 한국마켓 앞에 가고 목사 설교 CD, 그 옛날에 많이 하셨죠. 그 한국마켓에 가고 목사 설교 CD 꽂아놓고 뭐 전도지 주고, 우리 지금 전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뭐 우리 저 음권사님도 계시고, 사실은 곽희순 집사님, 뭐 최기훈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 집사님도 그렇고, 이 올드 멤버들 이외에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반 이상이 뉴 멤버, 어찌 보면. 그럼 뭐 최현석 목사가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보내주시.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 너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네 교회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직접 뭐 그렇게 하시, 너네 교회가 이렇게 돼 왔지만 그게 그냥 편하고 좋다고, 이게 익숙한 건 편한 거예요. 옛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익숙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고 싶은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변화는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는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죽어있는 건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죽어있는 거는, 생명이 없는 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계속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밖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할 때 저는 요즘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뭐 곽희순 권사님, 집사님부터 이렇게 계신 분들, 제가 늘 두려운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혹이나 이 변화의 문제, 즉 옛날, 뭐 표현이 좀 이게 평가라는 건 아니지만 오래 다니시던 분들하고 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마치 물과 기름이 되어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양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목사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몇몇 분들이 그러죠. 우리는 원래 안 그랬다고. 원래 안 그랬으니까 이제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원래부터 안 그랬지만 이제는 그걸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 내보내고, 그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게 그냥 하다가 그냥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두 번째,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그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변해야 되는데 뭐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이 양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2대,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새로운 목사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가 와서 배상환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빨리 보따리 싸서 부산으로 가야 돼요. 배 목사님 계시는. 배 목사님한테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받았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 이게 잘못 얘기하면 뭐 배 목사님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인숙 목사는 와서 최인숙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한다 하도 왜 이분이 다를까가 아니라 이분은 이걸 줬고 이 양반은 또 이걸 주고 있고 이 양반은 이걸 주고 있고, 결국은 계속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누가? 여러분 각자가 살아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안 해온 것도 해보려고 하고, 분명히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각과 관점도 배 목사님하고 제가 다를 수 있고, 설교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또 최인숙 목사하고는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성경을 해석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 다 합쳐놓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를,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저희 본교회는, 자기가 옛날에 그 고향교회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본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윤규 목사님 이외에는 다른 목사님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내 본교회는 이런 말 없어요. 내 본교회는 어디입니다. 내 출신 교회는, 내 고향 교회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한국 분들이 아이고 저는요 지금 직장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제 본교회는 어디 뭐 큰 교회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않을 거고 나는 그냥 죽어 있는 놈이고 나는 거기에 딱 묶여 있는 놈이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화들,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내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기쁨 가운데 그 기쁨으로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양우리 교회에서 점차 새로운 분들이 오고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이것을 비판의 시각으로, 불편함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딱 그냥 한 바퀴만 뒤집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던 분들이 정신을 더 먼저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셔서 내가 가서 모셔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좀 약간 사이비 같기도 한데 우리 최인숙 목사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양반은 뭘까가 아니라 저 양반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교회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뭔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막 이민교회의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적었어요? 밥이라고 적었죠. 이민교회의 첫 번째 문제, 밥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딱 놀라운 게 한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잠깐 한번 다니러 가신 분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여러 교회 다녔지만 한국 교회 중에 밥 안 먹는 교회 처음 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밥 안 먹는 교회 처음 봅니다 이러시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교회에,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 음식을 드시지 못했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우리 홀로 계신 권사님들, 내가 기회만 되고 뭐만 되면
막 하실 수만 있다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막 누가 하신다 그러면 매주일 한국 반찬 놓고 좀 해서 드리고 좀 혼자 계신 권사님들 싸드리고 싶고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할 거면.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서 우리 각자가 내 자신 스스로부터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한국식 밥을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그래 주일날 하루 가서 그거 안 먹는다고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준비해야 될 몇몇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또 반대편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귀찮아서 그냥 무슨 교회에서 자꾸 밥을 해 이러다가도 내 생각을 뒤집어서 그렇지 그 권사님 노인분들 그분들 그냥 주중에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여러 명 같이 밥 먹으면서 특히 한국 음식 좀 남으면 싸드리면 그러면 내가 이거 오뎅 볶다가 좀 더 많이 볶아서 이거라도 좀 가져오고 가야. 그렇게 각자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이걸 팔러시 정책으로 우리 교회는 먹습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되면 이제 회의하다가 싸움 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게 어떤 그 인식,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가 아니라 교회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주체는 누구다? 내가. 저는 저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여러분 각자가 나는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면 아무리 그 미래가 없어 보이는 지금 이민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또 이해예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엔젤라 벤하고 엔젤라 이 가정을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 양우리교회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에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 양우리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매주일 하는 걸 반으로 싹 줄이더라도 이 영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는 영어로 하다못해 무슨 통역을 하든지 뭔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엔젤라가 이 주변에 있는 그 애기 엄마 그룹의 코리안 출신의 이 젊은 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교회가 이게 뭘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이 다음 세대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기는 렌트지만 만약에 이게 렌트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건물이다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있는 나무, 지금 저 가려져 있는 거 저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유아실 알죠? 유아실. 유리로 해놓고 에어컨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엔젤라가 애 데려와서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할 텐데,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거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 그리고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첫 번째. 하여튼 목사가 말이 많은데 제가 목요일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명강사도 시간을 못 맞추면 꽝이다, 그러죠? 지금 12시 명강사 그러니까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오늘은 문제제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은 일반적인 하여튼 이게 도전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교회를 한 번 더 놓고 보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 역할들,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양우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눈물로 섬기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혹이나 사그러 들어가던 그 불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활활 태워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누었으니,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한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데 더욱 거룩히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